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지난주에는 2장 20절이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딱 읽을 때 이 말씀이 암송될 정도 중에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여자가 낳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인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 권세 아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죠. 예. 우리로 뭘 얻게 해요?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법적으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내용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내용이 훨씬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맨 앞에 네 음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았던 내용을 딱 고백하시면서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에서 나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백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첫 번째 방법, 내가 죽었어요. 네. 나의 미자립이라는 건 뭐냐? 혼자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고요. 혼자 살 수 없는 걸 얘기를 해요. 혼자 전도할 수 없는 걸 얘기하고요. 혼자 5기초를 현장에 깔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네, 낙심하고요. 절망하는 나. 네, 어려움에 문제 가운데 굴복하는 나. 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늘 행복하지 못한 나. 그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게 그런 나가 아니고요. 어떤 나예요?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 권세 아래 내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됩니까? 재앙과 지옥배경과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된 걸 뭐라 그럽니까?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그게 해결되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곱 권세, 일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6가지 권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요.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래서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미자립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죽는 게 문제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안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자, 교회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문제 이전에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 문제. 목사 문제예요. 예. 목사 문제기도 하고요. 그럼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목사가 살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결국은 나.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뭘 원하는지 보면. 우리는 응답받기 원합니다. 응답받아서요. 상황이 아주 좋아지기를 원해요. 상황이 좋은 상황 속에서 계속 열매에 관심 많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와봐야 어떻게 되느냐? 말짱 꽝이에요. 하나도 이거는. 그래서 어제 전도학 보신 분들은 저는 이거구나.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 응답이 아니고요. 뭐냐? 상태예요. 상태. 내게 응답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상태. 나의 상태. 예. 아니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왜 이렇게 나는 무력하고 내가 이 상황을 뒤집지 못할까? 왜 상황이 이럴까? 왜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아니고 뭐냐? 누림입니다. 누림. 예, 누림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의 상태가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예, 나의 상태, 그리고요 내가 뭘 누리도록? 복음 누리도록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누리도록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관심 많은 게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막 풍성하게 거둬지길 원해요. 또 다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죠.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뭘 해야 됩니까? 추수해야 됩니다. 추수가 뭡니까? 열매. 우리는 열매에 얼마나 관심 많은지. 저도 열매에 얼마나 관심 많은지. 삼천 제자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는 관심이 열매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되고요. 뭐냐?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여정이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가는 줄이 어디에 있느냐? 예. 요즘에 줄 많이 서죠. 식당 들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뭐 찍어야 되니까요. 롯데몰 들어가는데도 주차장 들어가는데 차가 이렇게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차가 밀려 있나 했더니 체온 잰다고 한 대씩 체온 잰다. 줄 서 있는데요. 그 줄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이냐? 음식 사러 들어가는 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여정이 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237 여정 서 있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의 여정 서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냐, 어느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정에 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세상 불타 없어질 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요. 237 렘넌트 살리는 여정. 그 여정 속에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가 그렇다고 없습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줄에 서 있기 때문에 열매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여정을 잘 가고 있느냐.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때가 참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봐야 되느냐? 왜 시간표를 봐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어디쯤 온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이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한국 교회 상황 이것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 이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한국 교회 상황. 세계 교회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 상황이 세계 교회 상황이라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러면 왜 해결이 안 된다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뭐 못해서? 네, 내가 뭘 못해서? 내가 안 죽으니까. 세상 좋아하는 내가 안 죽는다니까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가 안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살아있어요. 다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재앙 오고 지옥 배경 오고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돈이 좋아 보이고 성공이 좋아 보이고요. 네. 요즘에 가을이라서 많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저도 이렇게 가을이 되면 듣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 노래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 어머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딸에게. 자, 뭐라 그러냐? 공부해라. 그래 놓으니까 뭐냐면 너무 교과서적이라는 거예요. 자,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 너도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그 가사말이 그래요. 그런데 막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쏙 뺐어요. 엄마를 생각하게 하면서. 뭐냐?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 엄마가 뭐라 그래? 네 삶을 살아라 그래. 네 삶을 살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엄마도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뭐에 천명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챙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천명을 가지고. 자, 그럼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 자녀에게 뭘 전달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24, 25 영혼의 하나님의 방법을 전달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정치꾼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약한 시간표인가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여기에 답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연약한 시간표냐? 우리 교회가 왜 연약한 시간표냐? 네. 자,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없는 것들을, 능력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해가 됩니다. 뭐냐? 위기 문제가 다 핍박이 와요. 다 핍박이 와요. 네. 내가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연약해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나도 살펴보니까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약할 때 내 주가 강함이 되심이니라. 그렇다면 나는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말을 잘하고요, 막 이러면 그거 가지고 되겠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네, 이때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네, 제 인격이 훌륭하면 여기 차고 넘쳤겠죠. 제가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으면 여기 차고 넘칩니다. 네. 근데 그게 누구 거냐? 내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되시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엎드려요. 내가 집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주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는, 그것도 그냥 주권이 아니고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전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해도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사람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 건드려가지고 교회 가면 해결된다. 맞습니까? 아니요. 정말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 권세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간단한데, 내가 죽으면 간단한데요, 내가 안 죽으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요. 네.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지금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고백이요 뭐냐? 언약만 따라가니 되더라. 제자가 나오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 언약만 따라가야 돼요. 아, 여정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요, 잠깐 기도하면요, 깊이 기도하면요, 한 3분만 기도해도 돼요.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 그럼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쉬워지는 게 이게 복음이요. 이게 전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 그냥 뭘 누리라고요? 나의 상태를 누리고요. 뭘 누리라고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여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맞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여기 와야 돼요. 만약에 와 보십시오. 여기 다단계 하는 사람이 한 명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막 다단계 이렇게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다단계 한다.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네, 여기 막 우리 교회에 3,000명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3,000명 상대로 장사하려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장사 쫙 뿌려버린다. 네, 뭐 투자하는데 장로님 돈 1억 내십시오. 내가 20억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를 우리 교회에 붙이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유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자꾸 안 맞아요. 말씀이 내가 안 죽으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이 아니고 진짜 죽여야 돼요. 실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거를 딱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번에 생활비가 좀 어떻게 좀 모자랍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아무데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줄게. 제가 지갑에 1,000원짜리 지금 2장 있습니다. 지갑에. 몇십만 원 모자란다는데 상관없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네, 그러면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저는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사실이니까. 왜요? 그 정도 경제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경제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 약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약한 거. 하나님은 어디에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약한 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약해도 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려고요.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서 237 쓰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서 후대를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능력, 목사의 능력이나 우리 사람들의 지혜나 시스템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이거 증거 보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에. 아멘? 아멘이에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정말 우리가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3천 제자고 1, 2, 3 RUTC 응답 다 와버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표가 뭡니까? 첫 번째 시간표가 진짜 중요한 흑암 꺾는 시간표예요. 흑암 꺾는 시간표. 네. 하셨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요셉 데리고요. 노예 생활 시키신 줄 아는데요. 그건 뭡니까? 흑암 꺾는 시간표였어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 보니까요. 역사 언제 일어나느냐?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유아 살해.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라.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네. 정확하게요.
예, 블레셋에게 언약궤 뺏기고요. 언약궤 뺏기고 이스라엘에 가장 위기에 왔을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이때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다윗의 방법이 대단하죠. 어떤 방법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줄 아는데요. 다윗이 이거를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근데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네. 물맷돌 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싸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와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 뭐부터 꺾어라? 흑암부터 꺾는 시간표.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봤을 때 뭡니까? 지금 다 포로돼 갔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성전 재건 말씀해요. 성전 재건. 네,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다니. 예배. 우리가 지금 본부 강단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왔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래요? 성전 안에 7가지 성막, 회막, 장막 이거 계속 말씀하고 여기에 뭘 회복하려는 겁니까? 예배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꺾여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재앙과 지옥 권세와 사단 배경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단 권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뭐냐? 복음 없는 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힘없는 이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요. 어디 있었어요? 모였어요. 한 군데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자, 이게 뭐냐? 흑암 꺾는 거예요. 이게 흑암 꺾는 거예요. 네. 정말 흑암 꺾는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흑암이 꺾이니까 뭐가 옵니까? 예언 성취의 시간표.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오게 돼요. 말씀 성취의 시간표. 이게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네. 딴 거 필요 없어요. 말씀만 성취되면 되죠. 그죠? 말씀만 성취되면 됩니다. 말씀에는 다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복음 받은 사람들한테 계속 언약의 백성에게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복이다. 네, 네가 복이다. 결론 끝났어요. 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네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봤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셨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네. 복음의 말씀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요. 창세기 15장 3장 15절의 말씀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왔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가지고 온 지면에 어려움 당했을 때, 땅에 흩어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우상 나라 됐을, 우상 세상 됐을 때 창세기 12장 언약 가지고 끝내요. 애굽 때 창세기 3장 18절 피 제사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네. 바벨론 포로 됐을 때 창세기 사도행전 7장 14절 가지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에 속국됐어요. 로마 속국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가 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때 누구야?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걸 하나님께서 성취시켰다니까요.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실현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흑암은요 이미 꺾였어요. 흑암 꺾는 시간. 이제 말씀 성취의 시간.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현장에 답이 나와 버려요. 모든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마다, 모든 일마다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면,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할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주시는. 왜요?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풀무불이 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재앙당하잖아요. 지옥 배경으로 끌려가는 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내 능력으로 됩니까? 풀무질을 해서 7배를 더 뜨겁게 했는데요. 던진 사람도 죽었고요. 근데 불안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능력 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성령 주시는 권능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버리면 돼요. 아, 그럼 성령 주시는 권능이 샬랄라 하고 막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조용히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뭘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문이 열리잖아요. 네,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네. 가는 곳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뭘 누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누리니까. 말씀 성취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왜 사도행전 13장에, 왜 사도행전 16장, 왜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거기에 절대적인 직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장사가 이 장소를 가지고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정말 이 지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가 말씀 성취의 장소라서 그래요. 집이 아니라니까요. 직장이 아니라니까요. 일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지교회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데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하고,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뭐 이러는 줄 아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우리 찬송, 저는 항상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찬송가 50장 찬송할 때 제일 걸려. 뭐예요? 가사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아낌없이 못 바치면서 그 찬송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뭐냐? 그게 아니고 뭐냐? 절대적인 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말씀 성취가 있는 시간표, 그 장소가 바로 절대 지교회란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요, 빌립보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그냥 하나님 거기 채우시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세계복음화에 들이면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거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때 뭐가 나오느냐? 이때 제자가 나와요. 이때 제자가 나와요. 이때 어떤 제자가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자. 자, 세 번째 시간표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시간표를 주시는 전도자의 시간표. 그게 뭐냐? 천명, 사명, 소명. 천명, 사명, 소명. 네. 1000명 붙잡고 사는, 우리 인생이 뭘 붙잡고 가는 인생이냐? 1000명 붙잡고 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네. 이거 안 나오면 전도자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저 진주교회 보내실 수도 있고요, 저기 뭐 말씀 좋다는 저 무슨 교회, 성남교회 보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참빛교회 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아니 237 나라 살리려고요. 부대 살리려고요. 다민족 살리려고요. 우리 교회 보내셨다니까요. 네. 제가 뭐 말씀이 좋습니까?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를 했습니까? 뭐 인격이 좋습니까? 열심히 하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붙잡은 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네. 저는 그 증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주는 미션이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주는 미션. 네. 그 미션이 뭐냐? 그 미션이 함께 복음의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복음의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팀의 역사, 이게 함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교회. 그러니까 네 번째, 이 팀 한 팀 나오는데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이 역사가 바뀌어요. 사도행전 60장 1절에서 22절,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시면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함 되시고 약한 자에게 강국 이루게 하시겠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상태다. 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상태다. 네. 정말 이 상황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누굴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바뀌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와버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가 100% 복음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 대한 미션. 그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두 가지 하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62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네. 천지가 개벽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뭐 땅을 얼마를 사고 재벌이 돼도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 끝나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복음 미션, 이게 1000명이잖아요. 이 1000명 가지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고 가는데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이 아니고 기적이 나는 거예요. 기적이. 세상은 재앙인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된다니까. 아무리 망했어도 괜찮아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리라. 천지 개벽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 돼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면 돼요. 이게 미션이라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언약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기적 딱 일어나니까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와 로마까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지고. 네. 나에게 흑암이 안 꺾였다. 흑암 꺾는 시간표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그러면 뭐가 오게 되느냐? 역사를 바꾸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언약 가지고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상태를 붙잡고 기도. 네. 나의 상태. 그리고 어떤 문제도 누리십시오. 네. 누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열매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내가 가는 길이에요. 여정, CVDIP. 네. 여기에서 절대 5가지, 미리 5가지 다 찾아내고요. 네. 왜 말씀 봅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속임수라니까요. 자,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고 시간표를 보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처럼, 이제 흑암 꺾는 시간표, 이제 말씀 성취의 시간표, 이제 전도자의 시간표, 역사를 바꾸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정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참비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RTC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지난주에 미처 광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 총회주일입니다. 총회주일 헌금은 세례교인은 1만 원씩 이렇게 동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주일 헌금에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길 RTC 뉴스 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다민족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237 다민족 훈련이 오는 11월 10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오늘은 개혁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총회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평생의 미션을 정리한 제자 103명을 중직자로 세우고 지난 18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237 센터에 1억 900여만 원이 헌금됐습니다. 한교 한빛교회는 랩넌트들을 제대로 살리는 언약을 잡고 수원 아주대 앞에 4개국 다민족 제자를 훈련하는 미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UTC 방송국은 미션홈 선교국의 추천으로 이 같은 모델적인 미션홈을 찾아가 소개하는 237 미션홈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다민족 제자와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237 다민족 훈련이 오는 11월 10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다민족 소상임위원회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 TCK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제자, 다민족 유학생 사역자, RTS에서 훈련받고 있는 해외 사명자 등 130명의 다민족 제자와 사역자를 미리 선별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TCK, 유학생, RTS 등 4개 현장에 미션팀과 인턴십팀, 포럼팀의 리더 12명을 세웠고 이번 훈련에선 각 현장별로 목회자는 서밋팀, 전문의는 인턴십팀, 중직자는 헌신팀으로 나뉘어 포럼이 진행됩니다. 훈련 후 3팀을 확정해 모든 훈련생에게 팀별 수료증을 수여하며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다민족 현장에 24할 시스템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훈련 장소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고 결정됩니다. RUTC 뉴스를 통해 공지됩니다. 오늘은 개혁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총회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총회 주제표는 복음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살리는 총회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237 운동과 목회자 계속 교육 훈련, 빈 곳을 채우고 살리는 운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협회의 이러한 전도 전략과 선교 미션에 적극 동참하고 그 흐름의 보조를 같이 할 것입니다. 세례교인은 10,000원 이상 헌금하고 교회별로 헌금을 취합해 총회사무국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오늘을 총회주일로 섬기기 힘든 교회는 교회 사정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평생의 미션을 정리한 제자 103명을 중직자로 세우고 지난 18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직자들은 지난 6월부터 중대원 메시지와 담임 목사 특강 등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는 훈련 속에 자신이 전도운동할 지역과 선교할 현장을 확정했습니다. 4달 전부턴 담임 목사와 1대1 면담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하고 평생의 미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직 예배에서 류광수 목사는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장로 34명, 안수집사 22명, 권사 47명 등 103명의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The Remnant Global School is receiving incoming student applications for the 2021 academic school year. RGS is dedicated to the covenantal resolution to train the Gospel Summit self-sufficient global leaders. Registration starts November 3rd through November 23rd. The first selections will be announced November 25th. Incoming student fair and experience day have been canceled due to COVID-19.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rgs.space. 이번 주 237 센터에 1억 900여만 원이 헌금됐습니다. 워싱턴 이마누엘 교회 전 성도가 237 나라와 미주 50개 주의 복음 플랫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6만 달러, 우리 돈 6,600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워싱턴 이마누엘 교회는 지난해 말부터 총 7만 5천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언약교회 홍정숙 권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역대상 29장 14절의 언약 잡고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언약교회는 지난해부터 총 9,2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랑부 최연서 랩런트가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언약을 잡고 모은 헌금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수원 동부교회 전순기 성도가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부안 팔복교회 김명성 장로가 선교적 기업으로 드린 나무나라 조경 천안점의 첫 판매 수익금 500만 원을 237 센터에 드렸습니다. 최연희 성도가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 밖에 광주 세계로교회 정재용 전도사와 김도혜 랩런트, 창대교회 장세현 성도와 정은영 장로가 결혼감사 헌금을 237 센터에 드렸습니다. 판교 한빛교회는 랩넌트들을 제대로 살리는 언약을 잡고 수원 아주대 앞에 4개국 다민족 제자를 훈련하는 미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랩넌트를 위해서는 빨래도 해주겠다. 난 매일 가서 밥도 해주겠다. 너희들은 공부해라. 마음 편히 미래를 준비해라. 여자 사명자라면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많이 찔렸거든요. 정말 마음껏 은혜 받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안한 미션홈 공간을 제공해서 랩넌트를 키우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주대 다민족 미션홈엔 아프리카 모리셔스, 파푸아뉴기니,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4개국 제자들이 모여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있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미션홈에서 밥을 해주었는데 이곳에선 2명의 다민족 제자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TCK로 모리셔스와 중국, 한국에서 살았어요. 낯선 곳에 사는 것은 외롭고 어두운 삶이었어요. 아주대 미션홈에 와서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말씀 계속 들으면서 희망 없는 삶에서 벗어났어요. 전 세계를 살림 랩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 목표도 달라졌어요. 지금은 나의 인생 목표 전도 훈련받고 ROTC 입학하고 싶어요. 현재는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항상 기도회를 하고 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통역 다락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민족 미션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미션홈 책임중직자 배진희 장로는 매달 미션홈의 월세를 헌신하며 다민족 제자들과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민족 미션홈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237 다민족의 중요성 같이 보게 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고요. 아들들과 제 모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뭘 여기 푸드애들 뭐 돕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함께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전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랩런트들이든 복음을 받으면 어른들보다 빨리 변하더라고요. 특히 다민족 랩런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음을 주면 너무 깨끗하게 받기 때문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사람을 우리가 만났구나. 그러면 이 만남에 복음만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져서 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조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감사이고 감격인 것 같아요. 주요 일정입니다. 중직자대학원 4강 성경과 신학이 25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중대원은 오는 31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으며 등록 헌금은 전액 자립대상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용됩니다. 유럽 전도 집회